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인 성경 독서 스터스 양성 과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유대교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었나, 또 왜 새시대, 새질서라고 말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성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그 몸과 인격과 삶과 사명 속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났는가. 또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아울러 미래성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강의 핵심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를 성취하고 능가하고 대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교의 율법과 성전이 해주지 못하던 것들을 예수님의 그 몸과 인격과 삶으로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설교라든가 그 병자를 치유하신 거, 장애인들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안으시고 신족 공동체로 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동시에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직접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현재적 구원이지요. 그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혹은 다양한 문제를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 현재적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완전히 구원받을 거고 완전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가는 나라 천국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재적 선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러자 또 한편에서는 반대 학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실존으로 보는 그러한 견해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치열한 토론 끝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1930년대쯤부터는 신학자들 다수가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인 요소와 현재적인 요소를 아울러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의 구도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고 또 재림과 동시에 완성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실 때 현재적 성취와 미래의 완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과 혼인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 또 오는 세대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이 끝나고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새 하늘 새 땅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다.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김세현 박사는 이런 구도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출범됐고 재림과 동시에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배가 출발했는데 아직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않은 것 같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D-Day, V-Day라는 말로 설명을 했는데요. D-Day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영미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독일군을 결정적으로 무찔러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날이에요. 그래서 디시즌 데이입니다. 그리고 빅토리 데이는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를 점령해서 독일이 항복하고 유럽이 최종 승리를 거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사탄을 제압하고 승패가 결정된 그런 결정적인 때고요. 재림 때는 완전히 사탄이 이제 멸망해서 무속행 속으로 들어가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그런 날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2번 임하는데요. 초림과 재림 2번 임하는데 왜 이렇게 2번에 걸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모태에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는 죄인인데 단번에 임해서 죄인과 의인을 가르면 구원받을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모으는 기간이죠. 하나님께서는 선교와 제자들을 통해서 이 영적 수술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에는 이렇게 처음에 오실 때는 베이비로 오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본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죠. 목자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 재림 때는 천군천사와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시고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고요.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이 그림은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려주는 그림인데요. 이 세상에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초림과 동시에 시작됐고 재림과 동시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걸 말해요.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도 짓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도 짓고요. 여전히 죽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그때는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생명이 도달하죠.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낀 이 시기를 종말 혹은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하면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신약 성경에서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말세는 어떤 한 시점이라기보다는 그 하나의 때나 시간이 아니라 사건을 담아낼 수 있는 시간적 그릇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말세라고 할 때 느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약 성경 관점에서 보면 최후의 어떤 시간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옛시대를 종식시키고 새시대를 여신 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셔서 새시대를 완성하실 때까지를 그 기간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라고 할 때 그 느낌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재림하기까지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가 오고 있고 또 올 것이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라고 개념을 조금 확장시켜 사용하는 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우주적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 말세의 타락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말세에 대한 성경의 관점,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를 말세로 보는가? 오순절 성령이 오시는 것도 말세의 현상으로 봤고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날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지막 때의 증거로 보았고요. 또 대속을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천국복음이 열방에 전파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것들이 이런 말세의 전형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었을 때 베드로가 그 현상을 설명해 주는 건데요. 구약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말세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응했으니까 말세인 거죠. 또 마지막 날에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는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말세라고 베드로는 봤고요. 또 마태복음 24장에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고 종말에 이런 우주적 징조,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 때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세의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옵니다. 말세의 특징이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근데 고통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돈 사랑이나 쾌락 사랑도 자기 사랑으로 수렴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를 위한 거니까.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보면 지금이 말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 철학적으로 세속주의적 인본주의잖아요. 세속은 하나님 없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 되는 사상이 이제 휴머니즘이지 않습니까? 공립학교에서도 이제 기본적인 사상이 세속적 인본주의죠. 아이들 학교 가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안 배우죠. 교회에서만 그런 거 가르쳐주고 시대정신을 거슬러 살아가라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 사람들이 성도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동화된 거죠, 세상에.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세상의 세계관과 그런 가치관에 동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것이 이 고통의 원인이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자기 사랑 인본주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에 왜곡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세계관의 대립, 자기 사랑이냐 하나님 사랑이냐의 그런 대립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인본주의니까 절대적인 자아가 승리한 양상들이죠. 하나님을 이겼어요, 자아가. 그래서 이것은 왜 알아야 되냐면, 이 말세 현상을 왜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은 죄와 죽음과 악의 사탄의 지배가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영적 수술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오게 하려고 하겠죠. 그럼 이 사탄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전략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 전략이 이런 거죠.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사탄이 에덴에서 처음 한 일이 뭐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킨 것이죠? 하와야, 하나님이 얼마나 나쁜 분인지 알아? 근데 자유를 지금 억압하고 있잖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걸 다 주신 분인데 자기도 창조하시고 왕권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쁜 분으로 몰아가죠. 일단 사고의 그런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그 다음에 너 왜 네 마음대로 살지? 네가 하나님 노릇하면 되지. 왜 하나님 말을 듣고 살아?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인간 중심 사고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탄이.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전환이 창세기 3장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자기 사랑이 가장 큰 죄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너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은 계속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없는 이 맥락에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이런 것들 보면은요. 하나님 없는 이 맥락에서는 뭘 해도 다 죄예요. 심지어 예배도 죄죠. 내 만족을 위한 거니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선행도 죄입니다. 내 만족을 위한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한다, 가족 사랑이든 뭐 누구든 사랑한다 하는 것도 결국 자기 사랑의 연장선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랑을 베푼다면 그것도 죄죠.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자기 사랑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이니까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 주관이 중요하고 느낌이 중요하죠. 내가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날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나를 만족시켜줘야 돼요. 나를 감동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나한테 맞춰줘야 돼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불편한 설교하면 안 돼요. 죄 뭐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니까 치유 설교를 해야 되고 위로와 평안을 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관이라는 건 느낌이라는 건 다 각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나 없이 다 이러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내게 맞춰라 이러니까 갈등이 오지 않겠어요? 자기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돈 사랑은 뭡니까? 왜 하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죠? 자, 하나님이 없으면 뭔가를 붙들어야 되잖아요. 나를 보호해야 될 대상을. 그래서 사람들이 붙드는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은 나를 신처럼 살게 해줘요. 왕처럼 살게 해줘요. 사람들이 돈 앞에서 쩔쩔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를 가장 잘 섬겨주니까 돈에 나의 그 모든 존귀함과 가치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존감도 높여줄 수 있는 거예요. 돈이. 돈이면 뭐든지 다요. 행복도 사고 사랑도 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요.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해주고 자유롭게 해주는 게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 이런 자랑, 교만 이런 것도 다 인본주의 자기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요. 내가 다 했으니까 자랑할 게 있는 거고 내가 이루었으니까 교만하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니까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고 교만할 수 없죠. 비방을 왜 하죠? 내가 높아져야 하니까 남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죠. 부모도 하나님이 없는데 부모는 있겠습니까? 자, 이런 것들도 다 보면은 자기 중심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죠. 사과도 안 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남도 용서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에요. 남을 깎아내리고 쾌락을 사랑하니까 절제 못하죠. 내가 원하는 걸 다 하려고 하는데요. 사나운 것이 특성이에요. 세계관의 대립 때문에요. 이게 다 인본주의잖아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대결이잖아요. 세계관의 대립입니다.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당연히 좋아할 일 없고 내 유익을 위해서 배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 조급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사탄이 이런 전략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런 전략들을 쓴다는 걸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우리의 그 적은 사탄이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이렇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쾌락 사랑도 역시 그렇죠. 내 욕망 충족이 우선이잖아요. 나의 즐거움과 만족이 우선인데요. 사실 진짜 쾌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고의 기쁨과 쾌락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하나님이 없이 눈에 보이는 거, 내 육신의 만족 그런 걸로 이제
축소하고 변형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게 비윤리적이든 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타락한 육과 정신의 만족이 이제 1순위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즐거움,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이제 하나님과 싸워서 절대적 자아가 승리한 시대고요. 고통의 이유가 이런 거라고 성경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세의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의 고통과 남의 고통을 줄여주고 감소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려면 신본주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없게 되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이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돈을 사랑한다. 돈이면 다 되지. 행복도 사고 사랑도 사고 돈이면 내가 왕처럼 신처럼 살 수 있고 돈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나는 돈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래서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게 이제 세계관이면 이렇게 줄기가 섰죠. 한 7, 80년 산다고 쳐요. 자, 그리고 이제 자기 활동을 가지로 칩시다. 그럼 다양한 굉장히 이렇게 가지를 뻗는데 거기서 열리는 열매가 뭐라고요? 1만 가지 악의 열매가 열려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 못하고 부모 사랑 못하고 형제 사랑 못해요. 이웃 사랑 못해요.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람도 돈 버는 도구로 전락하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도 수단으로 대해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죠.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그런 열매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갈등이 없겠어요? 고통이 없겠어요? 피차 고통이죠. 나도 고통, 남도 고통.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보면은 믿음 생활 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인데요. 아까 자기 사랑과 쾌락 사랑이 결합하면 나의 최고의 만족을 위해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금송아지 같은 신앙을 왜 금일까요? 금이 골드잖아요. 돈이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종교개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일반 개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한편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 주장의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종교성도 만족시키고 내 맘대로도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변증법적 합의를 이루어서 만들어낸 것이 이런 기복신앙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받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아론을 충동질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죠. 그러니까 황금송아지야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신이 나를 섬겨주게 만들어요. 자, 하나님은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시죠. 내면을 바꿔라. 그런데 듣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배제하고 말 못하는 신을 만들어요. 이게 줄 끼면 끌려오는 신이잖아요. 나를 섬겨라. 나를 위해서 존재해라는 거죠. 내게 복을 말은 하지 말고 나를 간섭하지 말고 내 변화가 있던 어떤 내면의 변화 무관하게 주인이 악하지 않든 뭐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 알라딘의 램프 지니가 그러잖아요. 주인이 나쁜 주인이라고 해도 그대로 원하는 거 다 해주잖아요. 그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데 이 우상의 자리에 지금 금송아지였지만 금송아지 자리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갈 수 있죠. 뭐 과학기술도 들어갈 수 있고 요즘에 자기 우상 뭐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니까 우주보다 크잖아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우상이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또 죄사함, 내면의 변화, 이거 못 일으키죠. 생명 줄 수 있나요? 살아서 기도를 듣습니까? 귀가 없잖아요.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지 못합니다. 또 우상에게 이런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거룩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있나요? 우상이 우리에게 평강과 복을 줍니까? 이런 하나님의 전능성, 전지성, 편재성, 영원성 이런 거 뭐 하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우상이 얼마나 담아낼 수 있어요? 무엇을 우리에게 얼마나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사탄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탄의 속임에 우리가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예요, 분명히. 선지자에게 나오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런데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우상이 있고 죄악에 거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디모데에게 씁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알기를 힘써야 돼요.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보면 그 수많은 교회 개척했잖아요. 얼마나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의 기도를 보면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기회 영광의 풍성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그렇게 오해하죠. 이렇게 오해하게 된 그 원인은 첫째 그 영향이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그런 헬라 철학, 그래서 로마 문화권에 형성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원론적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철학은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나눠서 육체는 저급하고 악하다. 영혼은 고귀한데 고귀한 영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육체가 부활한다. 그러면 이제 끔찍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간도 이원화해요. 땅과 하늘로 이원화하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만 영혼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땅에서의 구원, 현세적 구원은 없습니다. 헬라 철학의 개념에서는. 그리고 시간도 이원화해요.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내세에서 죽은 후에만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거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로마의 박해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런 때 이제 묵시적이고 내세적인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한국 성도들 역시 이제 일제 압박 탄압 속에서 굉장히 그런 내세적인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걸었죠. 그 다음에 신학적 체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신학적 체계 안에서는 그런 찬송가 같은 것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장례식에서 잘 부르는 찬송가들이 거의 이제 그런 거잖아요. 19세기 근본주의적인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런 신학 체계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샤머니즘과 불교의 구원관의 영향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샤머니즘이라는 거는 이 샤머니즘적인 생각으로는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현세인 이승을 떠나서 저승에 가는데 영혼이 거기서 산대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명부로 가서 시왕, 그 10명의 왕을 차례로 거치면서
심판을 받는데 우리가 그 중에 잘 아는 왕이 염라대왕이에요. 그 생전에 선악을 심판받아서 선한 일을 한 영혼은 극락 가서 영생하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의 영혼은 지혜 암흑계인 지옥에서 영원히 형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전통적인 샤머니즘입니다. 근데 불교적인 구원관도 역시 불교에서는 현세를 예토라고 부르거든요. 나쁘고 더럽혀진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토 자체가 지옥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간이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불교는 지옥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말을 하죠. 8가지인가 그렇게 있어요. 무간지옥, 무슨 지옥 뭐 해서 아귀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라도 그 지옥에 가지 않고 내세 이제 왕생해야 돼요. 극락 왕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극락이 서방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그래서 서방정토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예요. 한국인의 그 집단 무의식의 지층을 보면 이게 지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믿죠. 기독교 역사가 한 15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껍데기로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껍데기로는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런데 그 속을 조금 더 파들어가면 유교의 그런 잔재들, 불교의 잔재들, 특별히 또 고조도 샤머니즘의 잔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나라를 죽은 곳에,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완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으면 가는 천당.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부작용이 있죠? 자, 뭐 보험 들어놓은 거나 같고 혹은 뭐 티켓 사놓은 거나 같고 죽으면 무조건 천당 가니까 이 땅에 살면 어떻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화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없다라는 비난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죽음에 가는 천당이라고 이해하는 사람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의 질은 다르겠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아까 하나님 나라 설명 많이 해드렸죠. 그림으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부터 이 땅에서부터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냐? 그럴 때 오래오래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시간적인 길이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온 오는 세상 그 완전해질 그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 나중에 완전해질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런 신적인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죠. 새로운 생명이니까 거듭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그런 이미지를 가져왔다 그랬죠.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부자 관원이 나오죠. 그래서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랬는데, 그래,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그랬더니, 아,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주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거야. 그렇게 말했더니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자, 왜 돌아갔을까요? 이 사람은 현세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랐죠.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죽은 후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유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 현세부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될 텐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은 그 약자들을 그렇게
한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는데 네 주변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재물 좀 나눠주고 그들을 친족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내 세계관과 가치관을 바꾸고 나를 따라야 하나님 나라가 네 안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영생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렇게 그 많은 재물을 주고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진주장사도 그렇고 밭의 보화를 캐내던 사람, 밭의 보화를 발견한 후에 모든 걸 다 팔아서 산 사람도 그렇고 그거 다 지불하고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거고 들어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현세부터 그 나라는 시작되고 하나님의 축복과 통치를 받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리고 수많은 그 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와 감사와 자유와 해방과 건강과 뭐 샬롬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현세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돌아간 거예요. 영생 포기. 이렇게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아 얘들아 재물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차라리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구원 얻는 거 다 같은 말이야. 치유받았다,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 새 생명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부활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과 이런 관계 회복되었다.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만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 우주를 너무 포괄하는 그런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 일상에 이미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체계를 받아들인 사람, 삶의 방향을 그쪽으로 재설정한 사람들은 다 죄사함도 받고 영육의 구원도 받고 사회적 구원도 경험했잖아요. 이 세상에서부터 이 일상생활이 벌써 달라졌잖아요. 어떤 사람도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도 없고 예수님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을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됐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하나님 통치를 받는데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이 아니라 그랬죠.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인 되심을 선포하면서 이제 사는 거죠. 이 땅에서부터.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일상에서부터 현재 이 땅에서도 받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나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그게 이제 확장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죄 문제가 해결돼. 죄는 못 들어가요. 죄 사함을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샬롬의 상태가 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죠.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충성하죠.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아까와 너무 다르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정신을 거슬러 살게 되죠. 가치관이 새롭게 돼요. 오는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를 따라 살게 돼요. 그리고 온 우주적인 구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온 우주적으로 임한다는 걸 알고 나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죠. 죽어서 나 개인만 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온 우주가 구원받는 게 이제 목적 하나님의 그 뜻이다 하는 걸 알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지 하는 것을 생애 목적으로 바꾸게 되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 천당 간다 이런 개념은 이제 없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적 구원은 당연히 초월세계 포함하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구현하는 그러한 현재적 구원을 포함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내면이 변화되고 모든 것 치유받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물도 포도주가 되고 이건 완전히 변화된 거 아닙니까? 거친 파도 잠잠해지고 평강의 왕이잖아요, 예수님이. 또 오병이로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역사들 그런 것들을 인생에서 그냥 포도주가 끝난 것 같은 잔치가 파산한 것 같은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경험들 이런 것들 하나님 나라 권능들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죽기 직전에 그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던 그 십자가 옆에 그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하고 물론 받을 수 있어요, 구원을.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고 선한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죄만 진 인생이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죄만 진 인생인데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영혼을 의탁할 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기 직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으며 또 그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살던 사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나라의 가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걸 인정하면서 그러한 그걸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서 영원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봅시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한 명, 신약에서 한 명 골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이에요. 자, 엘리사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아람, 시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계속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요. 그런데 번번이 이런 많은 군사를 보내도 번번이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비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잡아와야 되겠네. 그래서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래서 저거 보세요 어떡해요 그리고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근데 이 사람은 눈이 안 열렸어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보니까 기도를 해줍니다. 사환의 눈을 열어주소서 기도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이들이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이 천군천사가 더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더 많은 수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이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사원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불안해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불병거탄 건 다 천사들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오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못 보잖아요. 엘리사를 향해서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해서 이 사람들 눈을 다 멀게 하죠. 눈을 어둡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인 걸 몰라보게 했다는 말이에요. 눈이 안 보였다는 말이 아니라 엘리사인 거를 몰라보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인도해서 너희가 찾는 엘리사에게로 데려갈 테니까 나만 따라오라. 그래서 쭉 갔는데 사마리아 성의 한 복방까지 인도해서 하나님 다시 눈을 열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열어줬는데 자기들이 이제 포위가 됐다는 걸 안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완전 포위가 됐습니다. 성 한가운데서. 그래서 왕이 막 치려고 했더니 아이 그러지 말라고. 잘 먹여서 보내라고. 그래서 잘 보내주었더니 너무 미안해가지고 한동안 침략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했겠고 엘리사가 두려웠기도 했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문제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데려오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 그림이 너무 좋아서 한 번 더 넣어봤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 사람들은 다 이걸 보고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시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이것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그런 현실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던 것이죠. 이것은 스데반 이야기인데요. 7 집사들이 임명받는 장면입니다. 사도들에게. 근데 이 스데반은 평신도였는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사도급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자민들 회당에서 그 스데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논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수를 쓰냐면 이 백성과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을 내세워요. 이 사람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 그래서 공회에 고발합니다. 공회에 끌려가는데 공회 앞에서 이제 대제사장이 신문을 받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스데반이 이들 앞에서 이제 설교를 쭉 하는 거예요. 평신도인데 아주 사도급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통전적인 설교를 쭉 하는 거고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리는 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이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일깨우는 그 신랄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정말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설교하는 걸 못 듣습니다.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면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막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끌고 나가 돌로 쳐 죽입니다. 근데 이때 스데반이 보인 반응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예수님 같이 이렇게 하고 죽은 것이죠. 그러면 이 스테반이 이 돌의 환경이죠. 돌에 맞아 죽는 환경이잖아요. 박해받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인데 이 스테반이 고통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하늘이 열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받는데요. 조금 있다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러 들어갈 건데요. 그런데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자기를 박해하고 죽일 때 이 순교자들이 막 저주하잖아요. 자손 대대로 뭐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천벌을 받을지어다 뭐 이러고 죽잖아요. 근데 이 스테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테반의 자리가 성도의 자리이죠. 이 땅에 사는데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든 뭐든 그걸 잘 다뤄내는 것이죠. 자기를 해하려는 사람들도 용서하고 자기가 본 하나님 나라를 죽어가면서까지도 증거하는 사람. 이게 이제 성도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러니까 외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그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뭐 돌에 맞아 죽고 뭐 피가 나고 뼈가 보이고 그리고 죽어가는 상황인데도 기쁨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기뻐했잖아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취하셨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죄를 짓고 사탄의 유혹을 받고 죽기도 하죠. 그래서 좀 달라요. 우리 소속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기는 짓는데요.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죄를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는 죽잖아요. 그런데 죽음의 지배를 받진 않아요. 죽음에 짓눌리지 않아요. 오히려 스테반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고 죽음을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옛 자는 죽었어요. 왜 옛 자가 죽었습니까? 욕망이 줄어들었잖아요. 예전에 좋아하던 거 안 좋아하죠? 뭐, 석 달 열을 용서 못하던 사람이 금방 용서해주게 되죠. 그걸 옛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 사람은 옛 자아를 다룰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다는 말이죠. 물론 지금은 이제 부분적으로만 경험하지만 부분적으로만 들어있으니까 맛보기 수준이죠. 그래서 현재 구원의 기쁨과 어떤 치유나 자유나 이런 거, 뭐 의와 평화 이런 걸 누려도 이제 부분적으로 누리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그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런 능력과 힘과 아름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거는 연대성이잖아요. 대표성을 지닌 아담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전개돼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요.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라고 성경이 표현하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둘째 아담 예수님이 하신 일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순종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되죠. 예수님의 장례는 우리 장례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승천은 우리의 승천이 되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으신 그 승귀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우리도 같이 승천한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서 그 권세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속된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승천에 있고요. 영광과 권세를
일부 받았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거죠. 하늘의 권세를 이 땅에서부터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이 견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스테반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니까. 그러니까 스테반도 죽는 그 장면에서 스테반이 죽는 이 장면을 바울이 보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스테반의 옷을 벗겨서 사울의 청년이라는 사람 발 앞에 놓았는데 사울이 스테반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남다른 반응,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남다른 반응을 보이고 하늘이 열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인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 때 이렇게 기뻐하면서 용서하면서 죽는 모습을 볼 때 사도 사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 고난의 현장이 이런 위대한 바울을 배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는 하늘의 권세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방으로 누가 오겨싸도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 안 하고요.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끊을 자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는.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데 안 망해요. 성도는. 그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해요.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요. 징계를 받는데 죽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해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여해서 남을 부여하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들어간 사람은 이 땅에서도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세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현세를 더 바르게 잘 살게 돼요. 만약에 사두개인처럼 현세만 있다. 그럼 현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현재의 세상에 있기 때문에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삶의 열매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이죠. 현세에다 다 모든 것을 걸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현세의 삶에서 더 행복할까? 더 많은 돈을 소유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남들이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길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더 누리면서 살까? 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현세에서만 잘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내세에 초점 맞춘 사람은 현세의 삶을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내세의 기준을 끌어다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자기의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면서 더 바르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걸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현세만 구하면 둘 다 잃고요. 내세를 구하는 삶,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은 둘 다 얻는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솔로몬을 보시면 아시죠? 하늘의 지혜를 구했는데 현세의 복을 아울러 주셨죠. 그래서 이거 순서 바뀌면 기복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 성도들은 종교적 열심이 특심하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곧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열심은 특심한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너무나 이상한 성도죠.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는 성도들이 많은 거죠.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할 때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뭔가 간절히 갖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너무나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하고 그걸 또 찾으러 다니고 계속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줄 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누가 돌 주고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할 때 좋은 것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걸 넣을 수 있겠죠. 성경의 관점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면 좋은 것,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 그래야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아까 말세 현상처럼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은 그거는 이제 타락이고 그 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드리는 거죠. 하나님 계실 자리에 딱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는 게 구원이에요. 지금 세계관의 충돌로 사납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됐잖아요. 말세에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의 현재성을 말하는 건데요. 시의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의 시의 비유의 시리즈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현재 임했다.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온다.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어떤 군사적인 혁명이라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무력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말씀으로 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현재적으로 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